예,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들이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일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6절의 내용,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이 구절이 매우 오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에 1차적으로 이게 해석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에 있는 이 내용들, 이거는요 앞에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발하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한 자들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원문에서는 6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이 아니고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타락한 자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저히 타락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타락에 관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말을 써서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마치 좀 가까이 바로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가까이까지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까이에서 넘어지는 자들, 그러니까요 이런 뭐 제사장, 구약으로 말하는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누구예요? 이런 직분자들이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지 직분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진리의 비춤을 받고 근사를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타락한 사람들. 지금 여기에는 1차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포함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또 특별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다시 새롭게 하다. 새롭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는 카이노스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이노스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뭡니까?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거듭난 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자라가는 거라고요. 거듭나면 새로운 씨앗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씨앗이 이렇게 심겨져요. 어디에? 사람의 자녀 속에.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계속 자라서 사람의 자녀였던 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게 새롭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육신 하실 때 새롭게 되신 거예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는 것이 카이노스라고요. 이게 새롭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셨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되었다가 사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시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무지 길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알파벳이 10몇 개가 돼가지고. 근데 뭐 파라 데이그마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변에 뭐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나란히, 주변에 다 이런 뜻이고, 이 데이그마티조라고 하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드러낸다. 그래서 파라 데이그마티조 그러면 본보기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교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애들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본때를 보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끄집어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이게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라데이그마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 그런 거죠.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한 그들, 6절은 이제 그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 이들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심쿵 하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차해서 만약에 타락하면 이거는 회개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해요. 큰 은혜를 받았다가 이게 떨어지면 회개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만천하의 수치를 드러내신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지, 신자의 타락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때 그들은 4절과 5절에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까이에서 넘어진 자들은 회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은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아니 우리가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주권을 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4절, 5절, 6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신자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주권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왕도 구약의 경우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고요. 근데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정말로 그 길을 가다가 자칫 실수하면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되돌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취약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요. 일반적인 신자들이 할 수 없는 이렇게 특별한 헌신을 하는 그런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굳이 이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신도들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 어이없이 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을 이렇게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취약한 부분이 이 세상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다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다고요. 다 됐다. 그 순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구원의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일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집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에 가까워집니다. 한번 회개할 때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가던 사람이 회개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럼 남은 고난이 있다고요. 남은 고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완전한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긴장해야 합니다. 왜요? 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데 또 여기서 지금 다시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이제 취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은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났다고요. 지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입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 그 힘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때문인데, 예수님이 죄인들이 용서받기 원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유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도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는데 벌을 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요?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은 벌이 없어요. 그런데요, 고난은 남아있다고요. 이 고난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한 결함입니다. 결핍과 결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십자가 앞으로 가더라도 그 앞에 가서 구경하다 온 사람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지 않는 채 교회에 아무리 드나든들 그것은 골고다 십자가에 가서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간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죄 용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 필요가 왜 없어졌다고요?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이 세상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냥 살만한데 자꾸 뭐가 이렇게 없다고 하냐.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는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까? 뭐 단지 그냥 돈 몇 푼 더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단회적인 은혜예요.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이 죄책이, 다시 말해서 이런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이 벌들이 싹 없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뭡니까? 죄로 인한 허물로 인한 형벌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뭐하고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 이후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완전한 데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맨날 골고다만 가요. 이게 지금 잘못 가르쳐지는 거라고요. 계속 골고다로 가래요. 계속 골고다로 가래요. 그러니까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골고다로. 그 맨날 하는 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그래서 의인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약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율법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맨날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죄인이라는 고백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요, 그 한 번의 고백은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이제는 의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못 박은 게 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못 박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완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속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회개한다고 했어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최고의 복음이죠, 회개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는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회개가 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단회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꾸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해라?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뭘까요? 타락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데에 이르게 하시는 어떤 뭐가 있다. 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은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받고 거듭난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하지 뭐 상황이 너무 이렇잖아. 이런 낙관적인 생각,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없는 자를 회개시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통 강권적인 역사라고 해요. 강권적인 역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막 상황으로 한번 몰아가든지, 네?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뭐 변화를 일으키시든지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회개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회개가 멈추면 그냥 죽는 것과 똑같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멈추면. 근데 그런 상황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권을 주시고 있다. 여러분,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회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현재와 과거에 내가 타락했던, 내가 저질렀던 범죄,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하면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회개를 시켜주신다. 그런데도 안 하고 죽었어. 그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읽고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 지금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개를 시키셔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입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네? 그 연금술사 얘기 많이 제가 하잖아요. 그 납을 가지고 금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회개 한번 할 때마다 이 납의 납빛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 흰색이 약간 노릿노릿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금 아니에요. 이 하얀 그 납덩어리가 약간씩 이렇게 점도 생기고 노란색 점도 생기고 약간 우리끼리 이게 녹인가 뭔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상태예요. 근데요 점점 이제 노란색으로 돼가는 거죠. 우리가 영화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순도 100%의 금이 돼서 눈부셔서 또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이거죠. 이 회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회개는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살이가 뭐 내 뜻대로 이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살아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회개가 없어. 이게 이제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영광, 주님 나라의 영광을 누려요. 근데 또 그럼 나 그 영광 안 누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을 못 누리면 불의 연단이 있어요. 불의 연단이. 그래서 이런 불의 연단이 두려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방심하거나 안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서라도 시련을 이기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 불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지옥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너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래? 엄청난 지옥의 벌을 받을래? 그게 물어보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꾸 지옥불을 향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6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회개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그냥 눈을 빼고 한쪽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한쪽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눈을 빼고 가라, 손을 찍어라 뭐 이렇게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회개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눈을 뽑는 것 같고요. 손을 찍어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그것은 무엇을 대신한다? 지옥불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회개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눈을 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회개는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할 수 있다면 아직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아닌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자신이 예상도 안 했고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추구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날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요. 그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요. 그것이 살아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형태로 옵니다. 살아서는. 근데 그나마 살아서라도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땡큐.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이때 지옥불은요. 영원히 버림받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불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거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대상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 지옥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8절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를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딱 지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일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그 형벌은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런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돕는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에는 돕는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며 바로 다른 이들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게 뭐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뭐 주님처럼 사는 거죠. 주님처럼 산다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떤 행동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삶이에요. 구원하는 삶. 그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뭐 일에 귀천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뭡니까?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남겨놓고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흔히 말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정적 칭의이고 다시 말해서 형벌을 없애주신 의롭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 남은 고난이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거기는요 뼈가 꺾이고 살이 터지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사실은요 천금을 주고라도 사야 될 고난인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삶이 모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건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구원의 사역을 남겨진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그 앞에 19절과 20절을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요. 슬픔이 닥쳤을 때 그냥 참고요. 또 선을 행했는데 그것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걸 참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 혼자 끝내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가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요 험합니다. 그리고 고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간신히 감당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신히 감당해요. 근데 그 간신히가 안전하죠. 하나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은 잘 못해요. 간신히 다들 감당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을 사시며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셨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누군가를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바로 옆에 이게 부르심받은 존재를 보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와서 여러분들을 돕기도 하세요. 근데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도 동원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돕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려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중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논리상,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고 가요. 근데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령이 아실 때 동시에 성부 성자가 같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가요. 이걸 여러분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단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되어지는 과정에 천사도 개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 사건은 영적 존재, 영적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시키셨을 때요, 천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귀 귀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하는 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이 천사와 귀신들에 대한 이 완성까지도 다 되어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고 가요. 그럼 예수님이 확인을 하신다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시는 순간, 그 예수님이 성부께 아뢰는 거죠. 근데 사실 아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돼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그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명하신다고요. 가라, 도라. 그러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내려보내신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돕도록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사명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있어요. 사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요. 직분으로 사명이 주어지든 아니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명이 없는 직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명이 있는 평신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목사인데 전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 없는 목사인 경우에는 바로 그 나라를 향하여 목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평신도라면 그분이 하는 그분이 일하는 회사가 되었던 사업체가 되었던 아니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요. 이게 지금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그 은혜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 뱀을 집어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왜 병이 안 고쳐지지? 나는 왜 귀신이 안 쫓겨나지? 이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믿는 자들이에요. 또 사명자들이라고요.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게요, 적은 사람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뭐 귀신 쫓아낼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병 고칠 일도 없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 뭐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또 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때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이테오.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테오 하는,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그 구원의 일로,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의 일로 부름받은 자들, 이들은 단지 사실 일을 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심으로써 보세요.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주님께. 그럼 또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친해져요. 친해져요, 둘이. 계속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해야 서로 친해지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쨌든 한 번이라도 연락도 하게 하고 또 어쨌든 연락 받은 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 답장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해지면은요, 예수님이 원체 멋지시거든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닮고 싶다고요. 닮고. 이게 만나고 나서 거기서 내색을 안 할지 몰라도 돌아오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더라. 이게 따라서 배우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는 제밥에 이렇게 마음이 가지만 주님은 그것을 구실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도 우리를 만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나가요.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나가요. 근데 주님은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나세요. 그러니까요,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네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주님께 가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예수님께 구하는 거, 아이테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요, 마음의 탄식과 애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냥 더 이상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있어요.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구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6절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라요. 이제 이제 뒤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6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은혜를 받다가 타락하면 이제 구원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깨어 있어라. 방심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앞에 3절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때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주님께서 그 주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도 괜찮겠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7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왕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타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훗날 가서 언젠가 타락하니까 구원에서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타락하는 그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타락하지 마라. 왜? 지금 7절과 8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 하더라도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 길은 순종의 길이고 한 길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기를 불순종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요. 이때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완전히 구원에서 벗은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계속되는 가르침이에요.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언약을 깨면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복과 저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틀렸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틀렸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제부턴가.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다. 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서 또 우리가 얼마나 착해요. 약간 단순하기도 하지. 한번 새겨지니까 이게 안 돼. 안 없어져.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러면요, 이 세상에 불순종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믿으면 안 해도 돼. 후회죠, 후회. 믿어도 불순종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왜요?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하다니까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그냥 뭐 무슨 평생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죄를 져도 안 되는 것,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좀 심하게 얘기할 뿐이고 교회에서는 좀 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나?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 확 가니까 이단이래. 그것도 너무 또 안 하면 또 뭐 이게 금욕주의고 자기 공로고 말민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여튼 지가 하면 다 옳고 남들이 하면 다 틀렸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를요. 이 불순종의 문제를 뒤에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다시 다룹니다. 뒤에 가서. 이 불순종, 이렇게 타락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거든요. 지금 7절에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안 돼요. 네?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 편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첫째,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하면? 순종하면. 이 7절의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라는 거죠. 지금 7절에서는 땅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왜 땅을 갖고 얘기할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건 지금 항상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틈만 나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항상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땅을 거론하는 이유. 근데 지금 먼저 그 땅 위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게 뭐겠어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를 얘기하는 것은 그 땅에 내리는 비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위에예요. 꼭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막 도망다녀도 비가 막 쫓아와서 들어간다는 은혜가. 예? 꼬불꼬불꼬불 해도 은혜가 꼬불꼬불 따라와요. 막 땅속으로 들어가면 또 따라오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 들어가요. 깊음마다 잠수함 타고 가면 또 거기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위에요. 아멘. 피할 수 없는 그 딱 누구에게? 나에게. 그죠? 그리고요, 자주.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예요. 굉장히 자주예요. 굉장히. 자주 은혜가 임한다고. 자주. 네?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자주. 그리고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것을 내리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요? 흡수한다 그랬죠?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먹고 산다고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에서 불 기둥 아래에서 살았던 거 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여기서 이제 사실 합당한 채소잖아요. 이렇게 합당한 채소. 왜 열매가 아니고 채소일까요? 왜 열매가 아니고 채소일까요? 열매는요, 우리가 공을 들여야 돼요. 나와서 나무에 싹이 나고 나무를 키워야 되고, 나무가 키워서 또 벌레 먹으면 안 되고, 새가 쪼아 먹어도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가한다고요. 근데 채소는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건 우리 보고 뭘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 그냥 비가 와서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은요, 그냥 뭐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땅을 비유를 했을까? 이거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린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땅에 저주가 내렸을 때 그 뒤로 땅이 뭘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 뭡니까? 저주가 풀린 거죠. 저주가 풀린 거잖아요. 저주가 풀려서 채소가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냥 나게 돼 있어요, 채소는. 근데 사실은 그 땅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채소가 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거의 억하심적으로 하나님을 대들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땅에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데 사실은 이제 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땅에도 이런 복을 주신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보세요, 웃기잖아요. 땅에 물이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하다못해 상추나 콩나물만 키워봐도 알아요. 물만 주면 커요. 물만 주면 큰다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물 뿌리는데 거기서 그게 말라 비틀어지고 싹이 안 나고 원래는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에서도 괜찮네. 이렇게 가요, 세상이. 근데 그 땅에 이렇게 땅을 일구는 그 밭가는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냥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 결과로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8절에 형벌도 주신다는 거죠. 형벌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뭡니까? 저주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저주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불사른다는 거, 이게 버림받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이 불사름, 카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여기에서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불사름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고 영원한 불을 연상시켜요. 근데 여기서 이 카우시스, 이거는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 카이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럼 이 카이오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쓰는 불이에요.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요,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뭐라고요? 우리를 고치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지는 유황불이죠. 유황불과 대조되는 불사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화시키기 위한 불사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요. 성령과 불로,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거 회개예요, 회개. 살아서 회개하도록 성령으로 세례시키신다. 불은 뭐라고 했어요? 죽고 난 뒤에 한다. 바로 여기에서 불사름이라고 하는 카우시스가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 하면 그들을 어디에다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형제를 어리석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처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때 지옥불은 무슨 불이에요? 정화하는 불이에요. 정화하는 불.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왜요? 하나는 복이 있기 때문이고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순종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복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타락한다면 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타락한 자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런데 타락한 자를 구원하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요지가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쉽게 나가길 바라고, 여기서 7절에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 이 복에 대해서 다음 주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가 늘상 필요합니다. 순종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불순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왕이면 그 은혜를 순종하면서 은혜를 누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조명, 그 비춤을 받고도 우리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설사 또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이렇게 타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라도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는 동안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